공산주의 사상을 낳은 칼막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다가 거기에서 그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세상이 정말 낙원의 세상이로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공산주의 그 사상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공동체 속에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라보며 정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떠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째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사실상 의문점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 언약과 더불어 주님이 또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의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이제 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오늘 여기 말씀의 그 핵심은 사실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도 다 사랑하며 살지, 누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고슴도치도 새끼는 이쁘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자식들도 사랑하고 내 피부치도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일가 친척들도 다 그게 사랑하며 우애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힘을 쓰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것들을 우리는요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논할 때 먼저 여기 형제 사랑을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이제 형제 우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형제 우애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를 여러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한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정말 옷 살 때 말이죠. 형제간에 뭐 먹을 것 가지고 말이죠. 그냥 형제 많은 집에서는요 그냥 싸움박질을 해야 되고 뻑하면 그저 울고 터지고 깨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좀 날마다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뭐 이누시기들아, 형제간에 그래 서로 우애해가지고 홍한 쪽만 있어도 그걸 서로 나눠 먹고 말이지. 그래야지. 서로 처먹는다고 싸움박질 해가 다다 한대 잠깐만. 이래가지고 이제 추운겨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밖에서 이제 뱅뱅 돌다가 이제 서재에 두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게 형제간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뭐 형제를 사랑하느니 어쩌고 떠들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 초대교회 모양새처럼 우리가 여러분 각각 이제 형제간에 말이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다 공동으로 여러분 다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쓰기에 합당한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쓰도록 하고 이래서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말이죠 내 뭐 일가 친척이 됐든지 피부치가 됐든지 뭐 이런 삶도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애하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죠 진짜 형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면 말이죠 내 것을 갖다가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이제 베풀 수 있는 말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경찰 공무원님들이 이제 그 상여금 저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이제 3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술자리를 다 이 사람들이 예비하지 않습니까? 상여금 돈도 뭐 어디다 써야 되겠다 하게 그래가지고 술자리를 다 예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해서 지금 아주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너 그 형제에게 그 물질을 이걸 갖다가 주도록 하라. 이런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쓸자리도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이걸 주라고 그러니 청청병력 같은 소리 하면서 이걸 갖다가 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고민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며 형제의 우애를 이루라는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정말 주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또 그리고 이제 주의 뜻에 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또 당연히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그 상여금 300만 원을 그 어려운 형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좀 찝찝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용돈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꼼수놓은 게 이제 29만 원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마저 주라고 또 그렇게 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럼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 또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간쪽 꽁쳐놨던 돈 29만 원도 다 챙겨가지고 그 형제에게 붙여줬더니만 마음에 정말 놀라운 평강이 오고 말이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그랬다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우리는 말이죠. 형제 우애를 한다고 여러분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말이죠. 진실함으로 우리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나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든 것들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심는 수고의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좋은 결실을 얻겠습니까? 수고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 수고를 우리는 말이죠. 그 수고가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죽든지 살든지 지 팔자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 하나 목숨 챙겨 살아가는 것만 그 급에 살다 보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를 악물고 말이죠. 좌우지간에 저기 공산주의 천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배때기만 챙겨가지고 살아가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하고서 여러분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인생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추가 1,000만이 좀 넘을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1,000만 넘은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 천지를 만들자고 말이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여러분 글쎄 나라가 지금 위태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황아무개 양반은 또 간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실려가고 말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르시는 이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요. 이제 이걸 갖다 순종함으로 우리는요. 이루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먼저 이루어져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우리 안에 여러분 신의 성품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그 성품을 우리는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는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입으로만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이죠. 이 형제 우애를 이루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 무감각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봐야 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도 여러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이죠. 요즘에 그렇게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이루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영생이라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국적인 이런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에 비해서 그까지 뭐가 그리 대단하랴 여러분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뭘 갖다가 누리는 것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누리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을 인간이 세상에서 그걸 좋다고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셔서 말이죠. 그 안에 누리는 것이 좋으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인생들이 누리는 모든 그 영광과 존귀와 세상의 복이란 이런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고 또 여러분 배설물로 썩어질 이런 여러분 배설물로 내가 여겨서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아무 미련 없이 그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말이죠. 이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삶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믿음에서 그냥 믿음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덕의 단계를 우리는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덕이 있는 덕을 갖춘 말이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나도 다 자유가 있는데 말이지. 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내가 하면 안 되고 말이야. 그러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고급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끼 먹는데 5만 원씩 하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 밥을 먹고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요 세상에 목사가 이런 데 가서 밥 먹는다고 또 입을 씹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니 목사도 사람이고 말이지 이런 데 왜 안 되냐 이거야 우리 너 자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댕이로 가서 나불대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안 가면 돼요. 왜? 그게 여러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안 왜냐면요 그런데 가서 비싸게 먹을 돈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말이죠 구제하는 데 쓰고 어린 형제들을 돌보는데 말이죠 그걸 쓰는데 앞장을 서라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이지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세상에 내 권리라고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산다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는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여러분 덕을 갖춘 삶으로 이 덕을 갖추고 사는 삶이란 우리 하나님이 형제 우애를 이루는데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나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뿐만 아니라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지식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형제 우애를 이루는데 그게 합당한 것이냐 여러분 그것도 말이죠 우리는요 마땅히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깨닫는 지식이 없이 행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이죠 돕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여러분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믿는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갖다가 키우는데 자식에게 어쨌든 간에 잘 되게 되려고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주일날도 말이지 너 시험 공부하고 바쁜데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습들을 배웠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취업도 했는데 그때부터는 말이죠 세상에 술 담배 같은 데 다 씻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너 이제 살만하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는 그냥 교회 나가지 말아주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다고서는 공부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이의 이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리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게 참된 이 지식의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양육을 하고 자식도 양육을 하고 내 이웃과 형제들도 우리는 말이죠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이제 이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이죠. 살 길을 여러분 인도해서 살 길을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덕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당연히 끼쳐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주님이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도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결국엔 말이죠 하지 않은 것만 못할 만큼 말이죠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형제 우애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는데 당연히 여기 절제라는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좋은 일이라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나치면은요 다 그것이 다 포기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낙이라 이런 것들은 다 끊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 낙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셔가지고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런 것들도 왜 주셨겠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주신 겁니다. 네? 맛있는 걸 갖다가 세상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놨죠. 네, 맛있는 걸 다 절제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맛있는 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는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 걸 갖다가 그러면 말이죠 그걸 우리 하나님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걸 먹고서 너희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도 당연하게 우리는 말이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그 육정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끊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육정에 치우쳐가지고 사는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게 정욕으로 다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육정이니 이런 거를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우리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김숙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찌감치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래가지고 혼혈 단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댁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뭐 치와 칩을 이제 집중해서 부엌에 딸린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 다 끓여 먹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혼자 거기 방에 앉아서 그냥 무상 기도도 하시고 말이죠. 눈도 안 주셔가지고 성경도 못 읽으십니다. 이 기도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차후간에 성경 말씀을 아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라 성경을 갖다 뭐 벌써 뭐 몇 독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무슨 성경의 얘기를 하다가 말이죠. 제가 숫자를 조금 이렇게 틀리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다 이거 잘못. 그 얘기를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노인네가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기 권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했더니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입을 버리라 그러더래요. 입을 버리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입을 버리라고 해서 입을 버렸더니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입에다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꿀떡 삼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꿀떡 삼켰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 말이죠. 이게 막 술술술 다 이제 떠오르고 말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기대해가지고 세상에 대학생 한참 말이죠. 그냥 뭐 총기가 넘쳐나는 저보다도 낫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겁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무득히 사시고
나이가 이제 80대 딱 접어들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로움을 자꾸 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를 가지고 말이죠. 기도 한번 했다면 그 권사님은 보통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인데 아니 외로움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혼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뭔가 그 적적함을 이제 느끼게 되고 말이죠.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말이죠. 이 사탄이가 틈을 탄 겁니다.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신령하시고 말이죠. 은혜가 충만하시는 분이 칠성기가 생긴 겁니다. 칠성기. 얼마나 더 영적인 능력이 크시냐면 말이죠. 장정 30명이서 말이죠. 귀신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을 쓰면 말이죠. 막 장정 30명이 말이죠. 다 떨어질 만큼 그렇게 말이죠. 막 타락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말이죠. 나라! 명령을 내리면요. 고양이한테 수처럼 말이죠. 꼼짝을 못하는 말이죠. 그렇게 영적인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말 외로움에 오이름 타시다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담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또 그렇게 영적인 그런 권세가 강한 분이라 뭐 누가 그걸 감당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신병원에 결국은 모셔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좌우지간에 무엇도 그게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그럼 물론 그리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요. 더욱 추구해서 또 여러분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사모하고 또 그걸 우리는요. 누릴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말이죠. 절제란 말은요. 엄격히 따지면은 이게 끊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버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꼭 알맞게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취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말인 겁니다. 그 절제의 인내의 경고를 우리는 뭐든지 말이죠.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뭘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짧은 눈으로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은 이게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이제 쉽게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아니 뭘 이런다고 그게 뭐가 되겠나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이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들을 말이죠. 액면 그대로 우리는요. 믿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우리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인내의 결실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유리나 다이아몬드는 원래 성분이 같은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 원인은 이게 인내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열과 압력을 갖다가 이 땅속에 있으면서 말이죠.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유리가 다이아몬드는 말이죠. 뭔가 바뀐 겁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굴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굴 먹죠. 먹는데 그 굴에 말이죠. 이물질 같은 게 딱 들어가면요. 이 굴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걸 막 살이 말이죠. 부드러운 살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물질 갖다가 자꾸 뭘 감싸는 겁니다.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진주가 여러분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성. 그래서 그거는 조개의
그게 고통의 산물인 겁니다. 그게 인내로서 그게 산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절제에다가 인내의 열매를 우리는요,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 출발해가지고 그 인내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우리는요, 매듭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우애에 접근할 수 있는 말이죠. 한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경건을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에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왜 없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양에도 여러 가지 효 문화나 효에 관한 이런 사상 문화나 말이죠. 이런 물질적인 이런 가치에 관한 이런 사상의 문화들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최영장군이라는 분이 말이죠. 황금을 무기를 돌같이 하라고 여러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관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들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초월해서 거기에 매여 살고 말이죠. 그 애착으로 그걸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들은요, 다 여러분 끊어서 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자녀답게 우리는요, 경건된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경건되게 살아가는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부닥다리 같이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구시구시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지만 아니, 그러면 창기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공주가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 창기가 얼마나 이쁜데 창기가 좋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공주라고 그러면요, 세상에 누려야 될 행복의 권한은 없습니까? 똑같이 있죠. 다만 말이죠, 수준이 다를 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온갖 향락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얻는 영광과 정말 기쁨과 참 만족된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향락이든지 말이죠, 그게 전부 다 그것들이 말이죠, 뒷것은 또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허무한 데를 다 빠져버리죠. 허무한 것으로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이 여러분 더 크고 더 그것이 정말 강하면 말이죠, 그것이 더 큰 그 허무의 구렁텅이를 인간의 내면에 말이죠,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을까요? 그것들은 말이죠, 오히려 말이죠,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말이죠, 잠깐 동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함을 우리는요, 이제 열매로서 우리는요, 한 단계 높아진 이 신앙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그러면요, 남는 우리의 세상의 나의 재물들, 나의 힘과 지혜나 능력이나 자원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말이죠, 이제 힘겹고 어렵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요, 돕는 데다가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돕는 데다가 그런 것들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쓴다는 개념이 말이죠, 그게
우리 저기 한민족의 그 모태가 됐던 말이죠. 옛날 그 뭐 황국, 뭐 배달국, 그다음에 고조선 얘기를 하지만 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그게 합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배달국에서는 그 국시와 그 이념을 홍익인간 그 다음에 경천애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천애인.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는 말이죠. 제세 이화, 제세 이화라고 여러분 그 개념을 해가지고 참된 이치의 도로 세상을 갖다가 다스려서 화합케 만든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그 국지를 삼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을 갖다가 여러분 이루고 이 경건의 여기 형제우애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세상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기 주님이 형제우애를 그리고 너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 물질적인 이런 고도에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멸시하고 천대를 하고 말이죠. 대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우애를 이루는데 우리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이러한 삶을 솔솔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존경할 구석이 없으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나를 낮추면 됩니다. 나를 낮추면 말이죠. 낮아지면 다 여러분 우러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걸 보고 말이죠. 부모는 개떡이나 무슨 뭐 중에 해주게 있다고 뭐 공경을 하고 말이죠. 공경할 건덕지나 있어야 공경을 하지. 우선 말이죠. 일을 갖다가 말이죠. 드러내고 말이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그 공경하는 것은 말이죠.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자라면서 공경심이라고는 여러분 진짜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마땅한 것만 잔뜩 있어가지고 좌우지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이죠. 계속 그냥 뭐 반항이나 하고 말이죠. 그냥 어긋장난이지만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그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일단은 여러분 거기에다가 나를 갖다가 이제 딱 굴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은 여러분 나를 갖다가 굴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깨트리면 그냥 안 되잖아.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경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뭐 전도상을 받을 때 내가 콧방 끼었습니다. 전도를 1년에 뭐 5명 했다고 교회에서 전도상을 나오라 주더라고. 그래서 무슨 50명도 아니고 무슨 5명 전도했다고 무슨 전도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까짓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5명 전도커녕 1명도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를 내가 참 많이 무시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다고 해야 무시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는요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닌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자식들을 다 키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형제들은 교회에서 전부 다 그 종이요 말이죠. 중요 직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제 동생은 차오정안에 효박사를 따가지고 말이죠. 그 요양원에 지금 정신요양원, 일반 요양원도 아니에요. 정신요양원이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150명이 넘는 데입니다. 그게 그 원장인데,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효를 갖다가 강의라도 다른 교회를 가고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그걸 또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또 이게 다른 신문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올렸으면 그걸 또 저한테 보냅니다. 읽어보라고 말이죠. 읽어보니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고 말이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말이죠. 힘을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참 잘해. 그 나름대로는 인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형제들은 말이죠. 그거 영적인 것도 아니고 아직 그냥 다 짝대기 없는 일만 하고 이러니까 말이죠. 열불을 내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는 어쨌든 간에 세상적으로는 막 훌륭한 일을 한다고 또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일이라는 걸 갖다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뭐가 훌륭하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글을 갖다가 뒤를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다시 많이 봤거든요. 예. 겉으로는 말이죠. 정말 직분도 많이 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도 자식들 되는 꼴 보면은 그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말이죠. 신앙생활해도 정말 개털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 아버님도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짜 자식들에게 훈계하는데 대단한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기는요, 이건 정말 100점입니다. 성실. 형제 간의 우애를 시키는 일도 100점입니다.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리 친척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섬기는데 말이죠. 부모, 형제들 다 섬기는데, 우리 2살 많은 그 누님한테 명절 때 가면 세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뭔 세배를 해야. 그런데 누님 세배 받으셔야지. 그래가지고 세배를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누님을 갖다가 무슨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여러분 섬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름대로는 정말 세상에 사는 삶에 훌륭한 일을 하셨다.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이 형제의 우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말이죠. 형제에 의해 사랑을 하나로 해서 말이죠. 맨날에 그저 내게 뭔 유익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하고 행하라고 그러더냐. 여러분, 이런 타령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내 삶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여러분 생길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 우애를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 우애를 이루는데 우리는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매운 걸 갖다가 좋아해서 그런지 차오지간에 화끈한 걸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성질은 같이 둘같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뭐 굶뜨거나 그러면 쿵하거나 그러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이제 보내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질을 차려야죠. 성질가 그래도 말이죠. 당연히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방방 뛰고 난리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만일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요. 노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너희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아니 뭐 하는 것이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멍충이 이런 정신 빠진 놈 쓰게 빠진 놈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재판에 회부된다는 소리죠. 재판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조금만 좀 배웠다 하고 말이죠. 남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말이죠. 이런 멍청해가지고 이런 자가 머리에 말이죠. 그냥 뭔가 돌만 찾다 해야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너무 잘하죠. 이런 곰탱이 같은. 근데 성경의 주님은 형제에게 이런 소리를 치거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지옥불에. 나는 가지고 그거 허물 쬐까라는데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가 말이죠. 이게 부실해지는데 이게 부실한 그 원인 중에 뭐냐면요. 흔히 통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별이 생기는 이게 질병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통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 저도 통치 때문에 몽땅 다 뺀 거 아닙니까? 몽땅 다 빼가지고 일을 지금은 32개를 다 빼다시피 했는데 이 통치가 여러분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요. 멀쩡하니까 말이죠. 이게 막 흔들흔들 걸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몸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는요, 고름, 문집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고름 주머니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이러면요,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또 열받으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래가지고 결국엔요, 이 뿌리채가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요, 멀쩡하니까 그냥 쑥쑥 심한 경우는 다 쑥쑥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증세가 나는지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계속 그런 증세가 생기니까. 이 송곳니까지 전부 다 그런 증세가 생겼었어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다가, 좌우지간에 왜 생긴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이게 영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가 사람에게 말이죠. 열받게 하고, 또 내가 또 어쨌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열을 받고, 양쪽 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을 받게 하고, 또 열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또 열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삶에 관해서 또 끊임없이 또 열을 받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또 이제 역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뭔 일을 당해도 말이죠. 말이 그냥 얼떨이가 이 모양을 했다. 눈이 없나, 손이 없나, 팔이 없나. 구멍이나 그냥 뭐냐, 폼으로 달다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상적인 치부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이 불평불만하고 탓을 하는 게 이걸 엄격히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이게 영적인 일에 속한 것들인데 낮은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수를 갖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맥락에서 그것들이 비롯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거든요. 아, 이런 소리가 안 하면 어떻게 사냐? 열받아가지고. 말이라도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면요, 소풀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것도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여기에 바보로 하는 이런 자들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그 허물된 것들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의 우애를 우리는 이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해서 판단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께서 여러분 구하는 것 갖다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차영이는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제왕의 기운을 타고 다니는 좌우지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배를 째가지고 있으니까 둘째도 여러분 배를 째서 낳으면 그러면 배가 터져서 큰일 죽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갖다 애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연분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딱 진짜 나올 때가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말이야, 진짜 수술한 사람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말이죠. 배가 막 부풀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다 빵 터지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말이죠. 아이고. 막 진짜 그냥 다급하게 막 되니까 말이죠. 나도 말이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 배가 아닌데 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니까 저기 보수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 가지고 이제 온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가지고 말이죠. 애가 그게 말이죠. 밤중에 한밤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녘에 4시 경부터 이제 급하게 이제 막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애가 그냥 빡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 딱 되니까 병원에서 간호원이 와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5분만 늦었으면 당연히 실려갈 뻔한 거지. 또 칼로 찔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로 역사하시는 게 어쩌면 그렇게 신기한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또 애를 하나 더 낳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애를 째서 낳았으면요, 막내는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요, 이 막내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가지고 나왔다는 걸 여러분 세상에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배를 2번째면요 X를 째지 못한답니다. 그럼 잘못하면요 탑수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일 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주님이 그걸 갖다가 구하면은요 그걸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반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다 받는 자가 됐어. 이 땅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빵빵하게 증거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그 영광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